우리는요, 지난 주일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 핵심은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아주 길게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신칭이,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었다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그러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가? 라는 질문이 개인적으로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그 내용이요, 어떻게 살았냐면 12장부터 16장까지 자세히 나오는데, 오늘 그 12장부터 16장까지 다시 읽다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에 눈이 딱 꽂혔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오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사랑의 빚을 지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빚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알죠? 아는지 찾아보니까요, 남에게 갚아야 할 돈, 부채라고 나오거든요. 이러한 빚을 아무에게도 지지 말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다 걸려요. 왜냐하면요, 저는 크레딧 카드 빚이 있거든요. 이거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달 갚아가고 있지만 그 크레딧 카드 빚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인터넷 찾아보니요, 미국 한 가구당 평균 빚이 얼마냐면요, 얼마겠습니까? 15만 6천 달러에 달한다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올 초에 발표했더군요. 그리고 2017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미국 1인당 평균 빚이요, 얼마겠어요? 3만 8천 달러가 돼요. 집, 모기지 비용을 제외하고 학자금 대출, 신용 대출 등만 통계에 포함시킨 자료로 하는데, 모기지 빚 말고는 빚이 없는 미군이 전체 인구의 25%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빚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재정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 예산을 세우십시오. 당신의 소득과 지출을 추적할 수 있는 예산을 반드시 만드십시오. 둘째, 당신의 수입보다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당연히 아니죠. 셋째, 지출 습관을 바꾸십시오. 넷째, 어떻게? 꾸준히 지키십시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탐욕과 탐심을 버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엉뚱한 빚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빚 져도 되는 것도 있다요. 빚을 져도 된다는 거예요. 뭐?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태어나고 자랄 때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유가 없죠.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면서 전적인 부모님의 사랑의 돌봄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라서 청년이 되면 대부분 집을 떠나 멀리서 살게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멀리 떠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끝이는 것이 아니라고 잘 압니다. 자식이 부모 품을 멀리 떠나 있어도 부모의 사랑은요, 계속되지요. 계속됩니다. 멀리 있어도 사랑하죠. 멀리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연락하잖아요. 연락 안 하면 또 걱정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자식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자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요, 계속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젊은 시절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청년 때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바로 옆에 공화원이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애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렸거든요. 근데 부모가 없는 그 아이들도 부모가 같은 사랑을 받고 살았더라고요. 사랑이 받고 살았다는 게 우리는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처럼 천지를, 즉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모습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부모는요, 자기를 닮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잡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우리 인간은 넓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닮은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이의가 없어요. 백인도, 흑인도, 우리 아시안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제사함받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적인 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다시 보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게 자동적으로 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요 내 품에 기른 자식입니다. 자기 자식이 좋은 부족에 상관없어요. 못난 점이 있어도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자식이 속을 썩이고 말을 듣지 않고 언다간다 할지라도 부모는 안타깝게 여기며 자기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왜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어도 역시 서로 사랑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되었죠. 그런데 부부의 사랑은 자식과의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자식 사랑은 저절로 되는데 부부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젊은 시절에 그 교회를 섬기면서 청년회에서 만나서 교제하다가 결혼했어요. 교회 청년회에서 만나 결혼했는데요. 근데 처음에는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같이 있는 것이 그냥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낯선 지방에서 외로운 객지생활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죠. 객지생활 하다가 가정이 좋았죠. 그런데 살다 보니 서로 다른 점이 보여요. 저 아내가 저는 좋아하는 점이 다릅니다. 달라요.
또 좋아하는 음악도 달라요. 인터넷 이런 많이 보잖아요. 인터넷 다른 거 봐요. 다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달라요. 같이 보는 게 없어요. 관심 분야가 달라요. 이제 상당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닮아가고 같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다른 점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요? 그래서 요즘은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아예 인정해버립니다. 인정 안 될 적도 있지만, 인정해, 다르다. 인정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인연을 여기고 때로는 오래 참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아니고 부부도 아닌 남을 사랑한다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은 모든 면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건 저희 본당 에어컨이 지금 고장났어요. 어느 집에 에어컨 안 되고 있는데 또 이 정도는 뭐 괜찮다고 하는 분도 있고 덥다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체감온도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업체를 불렀는데 그 시스템이 옛날 따라서 다시 새로운 시스템 해야 된다고 견적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예배 만나고 끝나고 나는데 분위기 이야기할 거예요. 체감온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비단 체감 온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모든 명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다른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또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하나님 말씀 다 들었다고 하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란 무엇일까? 구구산인의 율법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 법률, 그 율법이죠. 법률. 2. 기독교. 인간이 지켜야 할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한 신이 내린 규범. 모세의 십계명이 대표적인 맞는 이야기죠.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신학자들은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다고 보는데요. 성경 앞에가 율법을 설명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경의 율법은 중요한 두 모음집, 곧 시내산 사건들과 관련 있는 모음집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행한 고별 강도를 기록한 모음집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두 모음집 문명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셨으며 또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한 국가로 세워주신 사실과 이것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율법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인간 모세는 구원과 율법의 제정의 중지자이다. 율법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는 상황에서 주어졌으며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충실해야만 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제규정에 순종했을 때는 분명히 언약이 그들을 위한 삶의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거역함으로써 그것에 분순종했을 때는 재앙이 뒤따랐다. 실제로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율법에 순종할 때 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6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구약 신명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말씀대로 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라고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것인데 주님은 내 이웃을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즉 내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임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무슨 말씀 본문이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이 상했으면요 이거 무엇이래요? 버리지요. 어제 저희 집에 뭐 하나 있었는데 보니까 상했잖아. 아깝지만 그렇습니다. 뭐 안 되지. 내 사람 뭐 안 되죠, 그죠? 상한 음식을 잘못 먹었다는 큰 고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가늠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탐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0절 말씀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랑은 결코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먹고 마십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나 합니다. 왜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것은 피합니다. 왜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이웃의 선을 합니다. 왜?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고향을 떠나 멀리 낯선 성지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처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을 전하기도 하죠. 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34절로 35절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며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중재하면요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알아요. 모르는 것들 알더라고. 반면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즉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제가 볼 때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지내면 가까이 지낼수록 서로 허물이 잘못된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잘못돼 보여요. 가까이 지내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스스로 상대방 사랑하기를 그치기가 쉽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왜 기도하냐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치잖아요. 아니 그 사람 왜 기도해?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속성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잘 알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치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가신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승포하며 고통의 죽음을, 우리 죄를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상을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 주신 율법, 즉 하는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사랑으로 내 이웃 사랑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사랑으로 이웃 사랑할 수 있으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은 놀랍고 커진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